우리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교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신 새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에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주님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어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교회여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새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두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가 일어나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찾는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이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노라. 고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하기까지 너만 십자가 붙들겠네. 그 십자가의 나를 주의 십자가에 나의 발이 위기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구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하기까지 너만 십자가 붙들게. 주가 들리신 보혈이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과 8절 그리고 시편 122편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마 우리 말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여길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때에 우리들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절실히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이고 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역임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러나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들이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는 공부를 못해서 최하위 성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격조차도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이 벤 카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읽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삶 가운데 변화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습 가운데 꼴찌 인생이고 문자의 인생이었던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세계적인 소아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벤카스는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의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서전을 썼는데 Gifted Hands라고 하는 그러한 자서전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했던 그 예수, 자신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벤카스는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점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도움이 되셨음을,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셨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메리 케이 애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메리 케이 애쉬라고 하는 분은 메리 케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이 메리 케이 애쉬 또한도 인생이 순탄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직장에 들어갔는데 남녀 차별이 심한 곳에 들어가서 차별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적 가치를 기초로 한 그러한 회사를 설립하여서 차별당하는 여성들을 위한 그런 회사를 설립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그 꿈이 실현되어서 메리 케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이 메리 케이 애쉬 또한도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둘 때에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메리 케이 애쉬가 하나님을 최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자선이 되어졌고 자신이 첫 번째가 되거나 물질이 첫 번째가 되거나 세상이 첫 번째가 되었던 그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엉망이었던 그러한 일이, 그러한 삶이 이제 하나님을 우선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 메리 케이 애쉬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 또한도 하나님의 큰 도움이 함께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도우실 분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이제 시편 122편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의 모습, 오늘 우리들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오늘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은 했지만 내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의 실천과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 우리 또한도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며 나의 영혼을 지키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시편 121편의 그 기자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22편에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된다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합니다. 사람이 되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한 장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때에 그 말을 들었던 시편 기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뻐하는 그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집, 바로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민족들에게는 1년에 3번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야만 됩니다. 3번의 절기가 있죠.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의무 때문에 억지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니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자 했더니 기뻐하는 그 모습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에 그가 그 순례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에 여보게 잠시만 기다리게나, 환경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 좀 피곤해, 나는 좀 지쳤어, 나는 무슨 일이 더 급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과 환경을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자기에게 기쁨이 있음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주일이야, 교회에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십시다. 오늘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말을 들을 때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교회에 가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이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단지 예배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점심 식사라 오는 식당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집이요 성전이요 우리 사랑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가 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성전에 가자, 교회에 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했을 때, 그래서 그 가운데는 그 기쁨이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에 누군가가 올라가자라고 할 때, 여보게 우리 교회에 한번 가자, 여보게 우리 주일 예배 갈까? 우리 수요 예배도 한번 가볼까? 우리 새벽 예배도 한번 갈까? 우리 구역 예배가 아주 은혜롭고 좋아, 우리 구역 예배도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날마다 기뻐하고 그 예배에 함께 하고요, 또한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 가운데도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집, 왜 이토록 시편 기자는 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바로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집을 떠나서 순례길을 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드디어 들어와서 나의 발을 성전 안에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그저 발을 밟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이, 내 발이 성문 안에 섰다. 드디어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성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올 때에, 교회의 주차장을 차로 몰고 들어올 때에, 또한 본당의 예배당으로 발을 디딜 때에 오늘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감격, 이 기쁨이 함께하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문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것은 겉의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그 모든 것들 또한도 조화롭게 잘 짜여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건물만이 아니라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우리들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질서 있는 대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집은 감사와 공동체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는 반드시 올라가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요 전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모든 지파들이 이러한 절기만 되면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적인 함께 모이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되,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
그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또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전통이 가득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이 여호와의 집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다윗 왕조를 통해서 계속 되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정의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정의를 판단하고 내가 생각을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한다면 그런 교회는 모든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집,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된다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고 여호와 집이 평안하도록 구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그 도시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라. 여호와의 집인 성전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야 될까요? 왜 성전을 그토록 사랑해야만 될까요? 성전은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늘 평안을 구해야 되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그렇게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 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또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안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 가정이 편안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물질에 대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7절 또 다른 축복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사랑했더니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화면을 보시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러한 뜻을 포함합니다. 평온하다, 안정되다, 번영되다, 풍요롭다. 그런데 여기 어떠한 단어가 있습니까? 궁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그것이 공의 가운데에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안정되어지고 평온하고 또한 번영되고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합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평안을 구했더니, 여호와의 집을 사랑했더니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되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더 사랑해야만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개개인의 신앙까지도, 그리고 그 가정까지도, 그리고 그 교회가 속한 그 지역까지도 고통스럽고 어려워집니다. 또한 나라와 정치와 사회마저도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가정 가운데에서 영향을 줍니다.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남편이 바뀌어져요. 아들과 딸들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바뀌어집니다. 교육이 더욱더 발달됩니다. 인간 존엄의 모습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지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히 교회의 평안을 더욱더 구해야 되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은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라. 오늘 이러한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하신 그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요? 어떻게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함께 짊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양 은혜를 따라서 맡은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때로는 재정적인 것으로, 때로는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 가운데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교회에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를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교회에 모이는 것을 더욱더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한대요. 모이지 않는데요. 교회가, 예배가 점점 사라진대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보다는 각자 자신의 삶에서 자신 혼자의 즐김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과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예배의 모든 자리마다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된다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구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즉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말씀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고 성도들이 평안하고 성도들이 잘 세워져야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복 받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만 됩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이 죄수들이죠, 이러한 죄수들, 도둑, 강도, 사기꾼들이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그러한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다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노숙자의 모습이죠. 만약에 노숙자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노숙자가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사역을 감당할 때는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교지를 도와야 됩니다. 또한 저러한 노숙자와 같이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숙자들만 가득하다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사진을 봅니다. 바로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분노와 혈기만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협력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분노하고 싸우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림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의 그림을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이들 가운데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사는 성도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또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모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첫 번째 우리가 보였던 그 그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죄수들, 세상으로 버림받았던 그러한 이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살 수 있고, 노숙자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가운데 찾아가고 그들 가운데 함께 도우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분노하고 혈기하며 많은 이들 가운데 고통을 주고 많은 이들 가운데 버림받았던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도 오늘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며 오늘 그러한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평안하며 그러한 교회가 또한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는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내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이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복받기를 위해 기도해야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떠한 말까지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요. 여러분,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고 그 복받기를 기도해 주는 것보다 남들이 복받으면 내 배가 아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분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영혼이 또한 잘 되는 복을 더해 달라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잘 되면요,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의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태문을 여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기업이 잘 되는 것으로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들 가운데 영과 육의 강건한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모이는 우리 사랑의 교회는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이 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 우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교회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들,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집이 평안하도록 구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구합니다. 아멘. 주가 되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기 삶의 주의 은전 닿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교차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소리와 세상